갖다 하나님이 거주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34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 성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보스라 땅이죠. 보스라 땅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35장의 축복도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갖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장과 35장에 또 첨예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곳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것이 지옥이었었고, 지옥처럼 메마른 땅으로 보였던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보였던 어린 소녀가 커서 너무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한 모습과도 연상이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광야라는 곳은 바로 나의 심령세계였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나의 땅이 저주받은 나라는 그 죄에 사로잡혔던 나라는 저주받은 마음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백합화를 피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표현해 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의 꽃이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냈다, 아니면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냈다. 들의 꽃이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냈죠. 하나님의 영화를 들의 꽃이 나타냈어요. 이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려고 표현된 인물인데도 그는 타락했어요. 그죠?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꽃은 하나님의 영화를 자신을 완전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영화를 완전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자, 여지껏 기쁨이 없었던 땅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를 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가 피었다라는 것이 즐거움으로 나타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샤론이라고 되어져 있죠. 샤론이 여기에 보면은 샤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샤론의 백합화라는 말을 갖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샤론의 백합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샤론 또는 사론, 이 말은
사론 평화라는 그 지역에서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많은 꽃들과 그리고 소와 양들이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고 하는 그런 비옥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말하자면은 동쪽으로는 그 높은 고지대가 있어서 산이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그 샤론 평야로 그 붉은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오고 그리고 그 샤론 평야 바깥으로는 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가 흘러가고 그리고 더 넘으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론평화라는 것은 항상 풍요를 나타내는 곳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해놓고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론 평화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만유시죠. 만유. 근데 만유라는 말은 있을 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여러 모양으로 만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이 없다면 우리가 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낮이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만상으로도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만상으로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쓸모 없는 것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저 모기가 싫어. 바퀴벌레가 싫어. 하지만은 자연의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 모기를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기의 유충을 다,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한테는 무익하지만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모든 것에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방교회의 단점이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봤지만은 우리가 그 만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발가락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손가락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는 새롭고,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 땅 속에 박혀서 처음에는 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빛을 보지를 못해요. 땅 속에 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생명력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빛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들에 핀 꽃이 피다가 말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낸 게 아니죠. 아이, 피기 싫어. 예를 들어가지고, 지저분한 얘기지만, 바퀴벌레가, 아이, 나 바퀴벌레 싫어. 해가지고, 나 바퀴벌레로 안 살 거야. 하고, 맨날 바퀴벌레가 그냥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알도 안 까고, 막 그러면은, 그 먹이사슬이 깨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것은 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표현한 말이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미 하나님이 오셨나요? 아니면 오시고 계시나요?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하나님이 오지 않았으면 5절에 보면 맹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귀머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죠? 전다라는 것은요, 전다, 이걸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름발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니면은 생각 자체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저는 다리고 저는 자의 걸음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 극우로 치우쳐 있죠. 이것이 세상이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전체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그 사람이 와바라 전도 하신 분 있죠.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자가 와바라 전도를 해요. 와바라 전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노래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얘는 광야에서 물이 수없겠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말라 생명이 없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단비를 맞음으로 생명이 활짝 피게 되면 그가 무엇을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34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승냥이가 누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승냥이 처소가 됐잖아요. 34장의 에돔은 승냥이의 처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승냥이가 놀던 곳이 풀과 부들이, 갈대와 부들이 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구속은 정확한 그 문자적인 뜻이 뭐죠? 구속. 구속이라는 뜻이 뭐죠? 네? 딱 가둬놓고는 구속. 네? 딱 가둬놓고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는 내 것이다가 그냥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차적으로 표현하는 구속. 자,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량을 소유권,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에 이전하는 것이죠. 네,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값을 주고 되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팔린 생명이었죠, 우리가 마귀에게 팔린 생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되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길은 값을 하나님께 지불 받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를,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갖다 설명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누구는 10분이면 끝나. 구원파가 얘기하는 말이 나는 10분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요.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까주는 거예요. 그렇지. 껍데기만. 단순하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값을 지불받아가지고 해방됐는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속량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알고 보면 이 대로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의롭다 생각하는 에돔 자손들에게는 이 길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럼 복음은 뭐예요?
간절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죄라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를 갖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아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실하게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왔습니다. 금기름 붓는 집에 온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 앞선 그 깨달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면 그것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너는 이걸 못 깨달았고 나는 이것을 깨달았으니 너는 못 깨달았으니 너는 하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구속함 받은 사람의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혼적이고 너는 육적이고 너는 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이 금기름 붓는 집의 장작교회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의 이치가 그럴까요? 그것을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정죄권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없습니다. 없죠. 없어? 당신도 나처럼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속량함을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되물려서 나를 산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금기름 붓는 집의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누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서 있으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뭐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집중. 그러니까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속량함을 받지 못한 것을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에돔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에돔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